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저번 주에 끝내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서 저번 주에 제가 이 구절 드렸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쫙 주목하셔야 돼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뭐냐? 뭘 혼미케 하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걸,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생각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혼미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뭐를 마땅히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뭐를 마땅히 알아야 되느냐? 그것을 저번 주에 설명을 했고 오늘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우리 예수님 이제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놔주려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합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라. 나는 죄를 찾지 못하니까 나는 안 하겠어.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법에 너가 죄를 찾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 법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가 죄야. 그거로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겁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라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유대 이 민중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게 무서워지기 시작을 해요.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한 사람이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민중들이 나서 압박을 하니까 이제 겁신하기 시작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제가 조금 더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요.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가이사는 로마 그때의 그 대국의 그 왕 앞에 붙는 왕, 지금 말하면 대통령 누구누구, 왕 누구누구 이러는 거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 너는 가이사 로마 왕의 충신이 아니다. 지금 이 예수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을 놔주면 너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야. 너 왕이 두 개가 될래? 이렇게 지금 막 빌라도에게 막 압박을 가해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봐라, 너네 왕이야.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란 죽이란 소리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특별히 이 15절에 보면 너네 왕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뭔 소리 하냐. 우리는 가이사 외에 우리의 왕이 없어 이러죠. 우리가 성경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을 율법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태도를 갖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를 설명을 해줘요. 뭐에 대해서 알려줘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내가 누군지를 지금 드러내셔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보세요. 예를 들어 15절에 지금 뭐를 드러내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정체,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성경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갠다 그랬지. 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말씀이.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덤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마음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죠? 가이사는 세상에 가장 큰 것. 네, 나의 이 땅에서 인간을 두려움을 없애주고 나의 성취감을 주고 보람을 느껴주고 참 좋은 인간, 성공한 인간이야 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이사. 그럼 로마제 그게 왕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가 내 왕이에요 이러는 거지. 그죠? 나는 이거에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난 이것만 지금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내 마음을 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나 자신을 이렇게 가릴 때 아주 때때마다 잘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너가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고 너가 무엇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디를 붙잡고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해 너네가 가고 있는지를 지금 15절에서 드러내주는 거지. 누구를? 나를. 내가 가이사 외에는 나는 왕이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이것을 가이사라고 대표한다면 그것을 왕이라고 거기에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우리 마음을 믿는 자 나를 지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래서 거울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네,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누군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말씀을 해줘요. 성경 말씀이 설명을 해줘요. 그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 믿는 자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랬죠.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러죠. 그럼 내 마음이 혼미케 한다. 아니야 나 오늘 정신 또락또락 하는데요. 아니 너가 살아갈 때 너의 사고 체제에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 이거 혼미한 거라 그랬죠. 자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빌라도가. 넘겨주니라. 넘겨준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야 돼.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야 돼. 넘겨준다라는 말이 어디에 또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넘겨준다. 이렇게 준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넘겨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오해가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셨어.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냐면 왕에 가 있어. 왕 가이사한테 가이사 아니요 성경이 그랬잖아. 아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이랬죠. 자, 그 사고 체제를 인본주의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경 구조를 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왕. 그러니까 왕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준다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것이 왕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지. 이 보이는 것에 나를 보람된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전부 나. 이거에 필요한 나를 커버할 수 있는 나를 정체감을 들 수 있게 하는 이 가이사. 이것들을 나한테 주시겠구나 하고 얼른 왕에게 관심이 거기에서 드러나 버려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게 뭘까요? 예수님을 주셨으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었고 예수님이 나한테 왜 주셨는지 이제 팔로업이 있다라는 소리죠. 성령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를 육체를 허락하시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잘 때를 주시고 우리가 은사대로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거기에 각자가 맡은 대로 능력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배제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또 로마서 4장 25절 여기 또 나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6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에선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지요. 못 박으라고.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넘겨준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넘겨준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넘겨주는 죽음에 넘겨주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를. 오케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제 넘겨주죠.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서 보세요. 빌라도가 넘겨줍니다. 정확하게 인간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생각할 줄 아는 걸 생각해야 돼요. 뭐예요? beyond. 그 뒤에 것을 볼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것을 볼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빌라도가 정확하게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 모습, 그 뒤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보냐 이 말이에요. 이
그것이 인본이냐 신본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모습이 더 정확하게 보이죠. 인간의 눈으로. 그렇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줄 알지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빌라도가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모습이 실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죠. 아시겠어요? 이게 지혜예요. 마땅히 믿는 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넘겨받았다면, 예수를 너에게 준 이가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제 실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대. 요 자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나? 하나님이 왜 예수를 나한테 넘겨주셨냐?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주신 이가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게 뭘? 실상을 보게 한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죠. 인간의 모든 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 없으면 죽어요. 죽은 거죠. 근데 우리는 가이사만 왕으로 보고 있다고. 이게 나 다인 줄 알죠. 내가 하는 성취, 내가 한 뭐에, 내가 어떤 거에, 이게 다 나야. 그러면 내가 실패만 많이 했다면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믿는 자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이사가 다예요. 보이는 게 이게 다한 거야.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게 다한 거지. 그러나 예수님을 넘겨받은 자한테 다가 모든 것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빌라도가 하는 일이 그림자구나. 다시 말해서 실상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삶을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성령께서 십자가 예수를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나의 삶이 어때요? 내 삶이 실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죠. 실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자, 우리의 보이는 것들을 그림자. 자, 또 질문합니다. 구약 말씀에, 구약 성경에 많은 말, 금은보화, 그게 prosperous, 많다, 풍성하다. 구약 말씀은 그렇게 됐죠, 그죠? 뭐 자식도 많고 막 보이는 게 많아요. 그게 많다. 와, 충족하다. 아주 충만하다. 별이 많지. 그렇게 예를 들죠,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뭘까요? 그 많은 재산들.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많은 재산 하나님 주셨습니다. 복입니다. 이러죠. 그게 뭘까요? 그림자. 실상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이는 것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나를 못 보니까 충만하게 모든 것 너무 좋아. 많아. 봤지? 이게 많은 거야. 와, 진짜 좋네. 진짜 좋은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이게 그림자야.
근데 지금 예수님을 넘겨받아야만 그 모든 것, 이 부와 충만한 것,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충만함을 느끼느냐.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보고 내가 만족해. 와 좋아. 막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라는 이유는 뭐예요? 실상이다. 나한테 만족. 와 충만하다. 와 부자야. 와 이게 다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뭐야?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상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다윗이 솔로몬이 이것도 내가 막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와이프도 그냥 너무 많고 막 너무 최고의 부를 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헛되도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만 너네들이 그것만 보면 그거의 펑션을 그게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고 이 땅에 많은 것을 보고 와 다라는 거 많은 거 나에게 만족을 주는 만족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보라는 건데 그 자체만 보고 끝나버리는 거지. 이걸 보고 네 마음이 지금 혼미케 돼 있구나.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볼 줄 생각해야 될 걸 너 지금 못하고 있어.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어서 그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를 넘겨주는 모습이 만약에 성경에 이 모습이 없다면 이거 보이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워낙 우리의 사고가 굳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실상이라는 거. 자, 예수님도 그러면은 그림자일까요? 실상일까요? 예수님도. 그림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러잖아요. 예. 예수님 그럼 하나님이시군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왜 보이는 게 있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에서 쭉 가면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이러면서 창조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재창조. 그 나오죠?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야? 보이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짓고 보이는 것으로만 행복해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절망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있다 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없다 하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림자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서 자유함이 나와요. 해방해야 돼요.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사고체제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누가? 예수를 넘겨받은 자가.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건 찾아요. 네 안에서. 나 그림자를 보고 실상을 찾으세요. 예수 나와 내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고 체제를 말해요. 하나님은 그걸 봅니다. 내 안에서 너가 도덕 윤리제를 얼마큼 졌냐 안 졌냐 이게 아니고 내가 넘겨준 거 네 안에서 나와. 그건 아들의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이게 그림자구나 볼 줄 아냐 이거지.
이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을 볼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실상을 볼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빌라도가 16절에 예수를 못 박도록 죽이도록 넘겨주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넘겨줬대.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이 한 귀절 귀절해서 나한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한글이 안 읽어져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다. 생각나는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시고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진다. 합당하다. 져야지 합당하다. 믿는 자가. 그다음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구절 더 봅니다. 마가복음 8장 지금 같은 말씀을 공감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지금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소리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부인 안 하죠. 맞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내가라는 게 누구예요? 가이사를 왕으로 삼고 있는 이 사고 체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인본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죄인의 모습 사고체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나한테 주셨죠. 그럼 내가 이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걸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가이사 왕 이것을 내가 더욱 가지려고 여기 안에 영역력으로 더 들어가서 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나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믿어야 돼.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의 사고체제로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인본에서 신본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돼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 되는 게 다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렇지만은 보이는 이 세상을 사는 데에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그런 보이는 건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그 17절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날마다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양쪽 우리가 다른 공간 복음에는 마태복음 다른 이 누가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옆에 강도 하나씩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런 설명들이 다른 공간 복음에 다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고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에 더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공간 복음에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양쪽에 강도들이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원래 바라바의 자리죠. 바라바가 여기 가운데 왔었어야 돼요. 그 바라바는 자기의 그 유대 자기의 민족주의예요.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려고 사람을 그냥 막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막 그 지도자입니다. 능력 지도자예요. 막. 자, 그 사람이 지금 가운데 왔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예수님이 양쪽 강도들 가운데의 괴수로 매달리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때에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비웃은 강도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자기를 구원해서 내려오지 왜 저래? 그런 사람이 그런 범죄자 강도가 있었고 옆에 있던 범죄자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매달렸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 낙원에 갔을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너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한다 그러셨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섰을 때. 응? 자, 가이사를 왕으로 삼는 사람의 한 부류예요. 가이사를 왕으로 삼는 보이는 것을 실제로만 보는 사람.
보이는 많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 많은 것이 나를 만족을 하겠구나 생각하고 많은 것을 많다고 생각하는 이 가이사를 왕으로 삼는 한 부류.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어디서 보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뭔가가 나를 잘되게 하는 것, 요거를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 자지요. 그러나 제가 저 화요일에 뭘 해서 하나님 어디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는 데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는 모습에 서서 와 저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살리려고 제물로 오시는 그 모습에서 저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이쪽 한 부류의 강도는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죄가 없어서 죽는 모습, 예수님의 힘이 없이 죽는 모습. 인간의 보이는 것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보이는 것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서 죽는 모습. 이거는 이 땅에서 이걸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응?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다 이러지요. 그죠? 이거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 그렇게 웃기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이 강도가 하는 말 이렇게 웃게 보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서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힘없이 돌아가시는 이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죽고 내가 사는구나. 사람이 산다라는 육신을 입고 살지요. 지금 호흡을 하지요. 이게 그림자입니까? 실체입니까? 그림자죠. 육신을 보고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와, 영으로 사는 게 있구나 라고 실체를 볼 줄 알아야지 마음이 혼미치 않은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호흡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식구들을 피를 나는 식구들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식구를 보고 와 실체가 있구나. 영적인 가족이 있는 거구나. 이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보면서 아버지 이자들을 이 가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여길 도와주세요 라고 목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 그러죠. 떠나라는 게 집을 버리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숨기고 서로 섬깁니다. 당연히 나와요 그 열매가. 그러나 이 육신의 가족들을 보고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있구나. 가족이 있구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상전한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하지 마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라는 걸 보고 해라. 실체가 있는 거다. 제가 저하고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의 행동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어디서 훈련을 하냐면 어떻게 훈련하냐면 내가 피를 나눈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자식이나 내 가족들 보이는 형제 자매들 보이는 이 피를 나눈 사람 조카 다 있죠. 이런 사람한테 하는 것과 피를 나누지 아니하는
지금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똑같게 하려고 그게 내 잣대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르게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피를 나는 이 자녀, 피를 나는 사람들이 점점 안 되는 걸 봐요. 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얼마만큼 보이는 피를 나는 가족들하고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실체로 보고 있고 그림자로 보고 있느냐, 그 점검을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피를 나는 가족들 안에서 내가 점검을 해요. 이 점검이 아주 신랄하고 아주 정확하게 훈련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옛자에 죽일 수가 있는 아주 놀라운 잣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그 다음에 또 보이는 피를 나는 가족들에게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가족을 대하듯이 또 해요. 두 개를 양쪽을 다 같이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피를 나누는 가족들에게 영적인 복이 흘러들어가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가족에게 보이는 것이 흘러들어가요. 왜 흘러나가야 되느냐? 나한테 쌓이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이 감사 외에는 자꾸 쌓이면 안 돼요. 뭔가가.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꾸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이 생명을 보고 내 몸뚱아리의 생명을 보고 피를 나는 가족들의 그 생명을 보고 와, 이거는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건 그림자야. 실체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은 가족이 있는 거야. 이것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줄 아는 것, 마땅히 볼 줄 아는 것.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어떤 나 자신에게 훈련을 하는지 제가 처음 말해주는 것 같아, 그죠? 네, 이것을 제가 부단히 더 훈련합니다. 보이는 가족들한테, 보이는 가족, 피를 나는 가족들한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족을 대하듯이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막 컨트롤 안 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다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가족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오래 참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났으니까. 그렇죠? 내가 오래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하시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나한테 하시는 걸 보고 나를 아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저 사람한테도 하시겠구나. 근데 결과가 어떨 때는 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결과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어요. 결과를 보고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지 하니까 나한테는 나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겠어요? 오래 참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거를 피를 나는 가족한테는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나니까. 그게 나니까. 애착이 그걸로 가 있는 거죠. 그게 나니까. 거기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소리 바로 여기에요. 그게 너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나서는 거죠. 아니 뭐 성령께서 이러시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막 나서는 거예요. 막 급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안 나와. 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그거를 우선순위는 안 하고 내가 나서 버리니까, 내가 왕으로 딱 나서 버리니까 오래 참음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인간이 왜 내 말을 들어요? 인간이 인간 말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간 말을 듣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라 그래? 이 말이 맞으니까. 아니요. 암만 내가 하는 말이 맞다 그래도 그게 인간 그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안 듣는데 왜 남을 들으라 그래? 머리만 끄덕끄덕하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게 듣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나오는 거 바뀌는 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피를 나는 가족들을 보고 와, 이거 그림자지. 실체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 실체가 있어. 라고 이 혼미한 데서 자꾸 나오는 삶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다. 이것이 실체다라고 마인셋, 이것이 사고체제가 그걸로 자꾸 바뀌어요. 사고체제가 바뀝니다. 내 모습은 열매로 나오는 거고, 영생 그러면 어떤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말했죠. 영생이라는 내 사고체제를 말해요. 이거 그림자인 거구나. 실체가 있는 거야.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는 거. 이거 그림자네. 로마서에 보니까 실체가 계시네. 내 육신에 나는 가족들을 보고 와, 숨을 쉬고 있어. 이걸 보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 자체가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네가 내 말을 들었구나. 이런 말이야. 네가 지금 성경 내가 말하는 거 말씀을 들었구나.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아멘 아멘 해라. 아멘 하면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가 아멘 하니 들었니? 바뀌었니? 혼미한 데서 나왔니?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볼 걸 보니 이제? 네가 이게 보이는 것이 그림자인 줄 알겠니 이제? 그 보이는 것을 지은 하나님이 계신 거 이제 알겠니? 그거 너가 인정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 뭐가 죽어?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체제가, 이 인본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성령께서 움직이는 게 자꾸 제한을 받아요.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이제 죄인이 죽을 때 거기에 이제 유대 그때 이제 제목이 붙어서 팻말로 붙이는데, 지금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이라 그래서 저게 죄야. 거기다 붙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한번. 히브리, 로마, 헬라 온 지구 땅을 말해요. 이거 왜 여기 써 있을까요? 어떨 때 성경에서 여러분 읽을 때에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넘겨주니라. 그죠? 뭐 영생은 뭐다 이런 거 막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넘겨주니라. 유대인의 그 펜데 히브리어 말로 써 있는 거야. 유대인의 왕. 이 사람 이 죄가 이게 죄입니다. 이 사람의 죄. 또 로마 말로 써. 유대의 왕 써. 헬라 말로 또 써.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왜 썼을까? 자,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제 여기서 또 유대인의 이게 사람 이게 여기서 또 나를 드러내요. 얼마나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게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 또 드러내요. 말씀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거기다가 그냥 유대인이라고 쓰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랬어요 유대인 왕이라고, 우리가 안 그랬어요 이러는 거지.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기 싹 빠지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그러니까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이제 짜증나. 내가 쓸 거 썼으니까 너는 샤라. 가만히 보세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대인이 이 보이는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택한 백성이 누구예요? 교회죠. 이스라엘.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유대인이
우리예요. 응. 이거는 보이는 유대인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이스라엘. 자, 여기서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즉 유대인이, 자기네들은 몰라요. 유대인이라고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죽어야 돼 하고 붙였어요. 근데 유대인이 왕이라고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내가 이렇게 보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에요. 19장 쭉 올라가세요. 다시 2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자, 다른 공간 보면 자기 본인이 입으셨던 옷을 벗기고 이 자색 옷을 입힙니다. 홍포라 그래요. 붉은색의 옷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죗값이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가시관은 우리의 죗값이라고도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관을 누가 쓰나요? 로마 황제가 쓰던 거예요. 왕이 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리시면서 죄인이 되셔서 죽는 과정 속에서도 이분이 왕이시라는 게 이 가시나 이 홍포로 입으시면서도까지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왕이시다가 제목으로도 붙이면서도 그분이 왕이심이 증명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지혜예요. 말씀 자체가 지혜야. 기가 막힌 게 또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몰리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서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입어. 응? 입어. 조롱하잖아 지금. 근데 너 왕이라 그랬으니까 입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만 금면류관을 쓸 수가 없으니까 가시면류관 떡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조롱하는 거지 지금. 조롱하는 과정 속에서도 왕으로 드러나세요. 왜? 예수님 자체가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조롱을 해도 예수님이세요. 응? 자, 보세요. 유대인이랑 왕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게 왕이세요. 자, 이 두 기절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서, 내 안팎에서, 내 마음 안에서나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나쁜 거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써도 하나님의 왕이신가를 증명을 해요. 홍포 입을 입어도 웃기면서 조롱하면서 입혔어도 그게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걸 증명합니다. 내 안에서 나쁜 게 드러나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 인생에 오고 가는 풍파가 아무리 심해도 그냥 쓸려나가고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말해줘요 나한테. 아무리 나쁜 거라도, 아무리 사람이 나를 조롱을 해도 뭔가를 말해줘요.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지금 두 가지를 말해주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홍포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거 두 가지를 말해요. 죄인이다. 하나는 왕이시다. 응? 지혜가 있으면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아무리 시꺼먼 거라도, 내 일어나는 형편이 남이 봤을 때 쟤는 왜 저렇게 생활이야, 뭐가 안 되냐, 왜 쟤들은 저렇게 뭘 피지를 못하냐 라고 흉을 보더라도 이게 두 가지를 말해요.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죄인이었었구나를 점점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말을 해요. 그 나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구나. 이 죄를 보니까, 이 죄의 열매들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 두 가지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맞아요? 4절 5절에서 혼미케, 믿는 자들에게 혼미케 하는 것이 뭐냐? 인본, 율법주의,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지키려고 덤벼드는 것. 이 아래 있으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진다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을 그림자로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달려드는 것. 이건 진짜 하나님도 죽이는 거야. 결국은 죽였어, 예수님을. 결국은 죽였잖아. 왜? 안 도와주니까. 안 도와주니까 죽인 거잖아요. 지금 말이 많네. 응? 자기 유대민족, 자기를 로마로부터 하고 이걸 잘 살게 안 해주니까 죽인 거잖아요. 바라바를 낼 수 있는 사람 죽이세요. 왕이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누구냐고. 이래서 예수님의 자색옷과 이 가시면류관 속에서 두 가지를 보는 것처럼 내 인생, 내 마음 안에,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이것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맞았습니다, 이랬습니다, 막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들을 조롱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를 점점 알게 되는 거고,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인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인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신본에서 시작하는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막 쓸려 남은 것 같아. 아니요. 뭔가를 말해요. 뭔가를 말합니다. 뭔가를 말해요. 왜 싸워? 왜 우리가 싸우고? 이것도 뭔가를 말해요. 서로 왕이 되려니까. 내가 맞다고 하니까. 그죠? (21절) 했죠?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호지 않고는, 이거는 보통 한국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이 호지 않고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씀이 없는 거예요. seamless. 이렇게 뭐 조각을 대어서 꼬맨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원통이라는 거예요. seamless. 시편 22편 18절. 시편 22,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홍포를 벗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원래 입던 옷을 다시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을 가리셨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린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당시에 죄인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완전 수치예요. 그걸 수치라 그러는 거예요. 입은 옷이 없어요. 수치를 당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내쫓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발가벗었다 그랬죠.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서 입혀놓죠.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죠? 자, 완전히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알몸으로 올라가세요. 드러나 버려요. 자, 여기서 시편 22의 18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가만 보세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자가 죽는 걸 안 하면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요. 이해되겠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지금 벌받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야. 저분이 지금 이해되세요? 인본주의에 꽉 차 있어서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성공을 해야 가이사를 왕으로 삼고 있는 이 사고 체제가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죄인으로 그것도 괴수로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럽다. 발가벗었어요. 부끄럽다. 내 안에 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가벗었다. 그럼 부끄럽다 그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나 부끄러운 거 개의치 않으신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어 이러셨죠? 그럼 예수님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발가벗겨 가지고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지금 모양을 만드는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그런 지금 설명을 하고 그때 그랬어요. 발가벗는다 그러면 부끄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야 너네 죄 졌지 부끄러워 너네 하고 발가락 벗겨버리는 거예요. 옷을 벗는다 그럼 너 죄 졌지 부끄럽지 너 창피하지 이거를 옷을 벗기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벗는다 이건 뭐예요? 또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너 죄 졌어. 너 부끄러운 거 있어. 이런 소리거든. 강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강도. transgress라는 단어인데 강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긴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강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강도가 돼서 죽는 거죠. 바라바 대신 죽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강도 중에서 강도 리더예요. 괴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했다는 소리예요? 한계를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법을 어겼다는 소리예요. 무슨 한계? 자기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처럼 산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한계를 넘어갔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몰라. 그게 죄예요. 강도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내가 돼서 돌아가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지금 아까 그 시편 22편 18절 읽었죠. 자, 겉옷은 네 개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가져가고 속옷은 원통이에요. 원통은 어떻게 해요?
이건 찢지 말고 누가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가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었던 이번 이게 린넨으로 이게 좋은 옷이에요, 좋은 옷.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보고 이거 옷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아이고 예수님한테서 뭔 하나 얻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여기서 뭔가라도 좀 얻어가자.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죠? 그러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뀌어지는 모습.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죠. 다시 말해서 죄가 다 드러나요. 죄가 드러납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가 임하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말한 걸 다 이해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온 사람 나에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제 믿는 자한테 구원받았어. 자 이제 뭘 시작할까요? 내 죄를 드러내셔야죠. 내 죄를 성령께서 내 죄를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 죄가 도덕윤리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이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죄를 드러내야만 뭘 알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나 이제 부끄럽지 않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죄가 뭔지 알든 모르든 인간들은 그냥 알아요. 내가 창피한 거를.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가 창피한 거 압니다. 그래서 그 창피를 안 당하려고 사람들이 무척이나 애를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24절에도 24에 그 제비 뽑나이다 그러고 이 제비를 뽑고 나눠 갖고 이것이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말씀 시편에 말씀하셨죠. 응하게 한다. 이 소리가 뭘까요? 응하게 한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내줬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군인들이 옷까지 갔어.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이런 일까지도 전부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을 했어요.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이제 마리아가 줄줄이 나와요. 마리아 또 어디서 또 못 봤어요? 마리아.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랑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이게 존칭어입니다. 깔보고 하는 게 아니라 존칭어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지금 26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는데 어머니한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더러 아들이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자 요한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일 수도 있고 제자 요한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또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다 이래요. 예수님이 형제가 있었어요, 없어요? 육신의 형제가. 그렇지만 지금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 형제한테 지금 맡기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형제한테 나누세요, 지금. 어머니를. 이걸 그러면 육신의 형제보다 영적인 자녀가 영적인 형제가 자기 엄마를 더 잘 모실 것 같아서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뭔가를 말씀해 준다 그랬죠.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형제를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제가 여기서 끊고 그냥 계속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지금 여기서 끊고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